네, 오늘도 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우리 성가대 찬양이 그 예전의 그 수준으로 이렇게 복구되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은혜로운 찬양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FKCC 교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맞이하는 성만찬, 또 팬데믹 시대에 맞이하는 창립 기념주일, 뭔가 느낌이 새롭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4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1978년에 우리 교회를 창립했던 그분들은 상당히 자유로운 또 진취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교회 내에 권위주의나 교권주의를 반대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자, 또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양육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자, 그런 취지를 가지고 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스퀘어에 있는 11 가든 스트리트에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하면서 그때 그분들은 이제 43년이 지나서 그들이 세웠던 이 교회가 오늘의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미처 다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생존해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시는데요. 저도 그분들하고 대화한 지가 벌써 오래됩니다마는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취지를 가지고 시작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더 이상 이 세상의 패턴, 이 세상의 패션, 또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것을 따르지 마라.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오히려 너희들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2000년 전에 말했던 이 세대는 어떤 세대였을까?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그 시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너레이션, 세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바울이 말했던 그 세대가 어떤 세대였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그 정신, 그 시대의 흐름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맞지 않았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합당하지 않는 것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과 가치관은 어떤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기 2000년에 밀레니엄이 시작되면서 많이 나왔던 말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이 말은 그때 처음 나온 것은 아니고 19세기 말부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후기 모더니즘이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모더니즘이 끝이 나고 후기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그때 많이 나왔었어요. 지금도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정신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후기 모더니즘 시대의 흐름에 많은 영향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포스트 닥터 그렇게 말하면 이 포스트 닥터라고 하는 것은 닥터 학위를 공부하면서 가지고 있던 생각, 그런 생활 패턴, 이 포스트 닥터 그러면은 닥터 학위를 하면서 가지고 있던 학교 생활 패턴,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이제 닥터 학위를 마치고 새로운 그런 이제 삶을 시작하고 있다. 뭐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도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던 그런 가치관, 그런 패턴, 이런 것들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제 여기서 벗어나 가지고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지금 만들고 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몇 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만은 한 세 분의 얘기를 잠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은 마크 얼리라고 하는 분이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치인인데요. The postmodern worldview denies.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가지고 사는 월드뷰,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거부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That there is such a thing as truth. 진리 같은 것은 없다. 이게 참 이 모더니즘에서 추구하던 것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이 모더니즘에서 추구하던 것은 어떤 객관적인 진리가 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그 진리를 추구하는 여기에 모더니즘이 모든 정열을 다 쏟았다고 하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그런 거 없다. Historical, moral or otherwise. 뭐 역사적이나 또는 윤리적이나 그 밖에 다른 진리? 그런 거 없다. It denies that truth exists independently of our perspectives and interests.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는 우리의 관점이나 우리의 관심과 독립적으로 관계없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지금 내가 이런 데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내 관점과 내 인터레스트 이것하고 관계없는 어떤 진리가 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야,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얘기를 보면요. Postmodernism was a reaction to modernism. 이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 모더니즘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거예요. Where modernism was about objectivity.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객관주의 또는 객관성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postmodernism was about subjectivity. 어떤 주관성을 추구하는 것이 postmodernism입니다. 예. 그래서 이 모더니즘에서는 어떤 실험이나 또는 연구하면서 어떤 객관성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 있어서는
그런 게 아니고 주관성을 추구하게 된단 말이죠. Where modernism sought the singular truth. 이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singular truth, 하나의 진리를 찾는 것이라면 postmodernism sought the multiplicity of truths. 이 postmodernism은 다양한 진리, 많은 진리를 추구한다. 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서 야,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벌써 우리가 이런 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동시에 생각해야 한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We live in the postmodern world. 우리는 그 포스트 모던의 세계에 지금 살고 있어요. Where everything is possible.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던 월드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And almost nothing is certain. 하지만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꾸 미래가 불확실하다, 확실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포스트 모던 월드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시대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것이죠.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그 시대 정신에 영향을 받습니다. 저도 그 영향을 받고 있고요. 여러분도 지금 그 영향을 받고 있어요. 학교에서 여러분을 가르치는 교수들도 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정신은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바꿔놓고 가치관을 바꿔놓고 전통적인 가치들은 무너지고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어떤 형식, 패턴 이런 것들은 파괴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케임브리지에 살고 있는데요. 저 케임브리지 캔달 스퀘어 그쪽 근처에 있는 MIT 건물 가운데 스타타 센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다니면서 많이 보죠. 이 스타타 센터는 지금 이게 2004년에 오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건물이 세워진 당시의 사진을 찍어 놓은 것 같고요. 지금 이 앞으로 주변들이 많이 바뀌게 되었죠. 몇 개의 사진을 더 보겠습니다. 네, 뒷면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건 전체 위에서 스타타 센터를 찍은 사진입니다. 한 장 더 있나요? 예, 우리가 많이 보는 광경이 바로 요 광경이죠. 예. 이 밤에 찍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건물 보면서 무슨 건물이 저래? 저거 넘어지지 않나? 불안하고 우리가 보통 빌딩을 봤던 거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이 건물이 2004년에 완성이 됐는데 그래서 이 건물을 짓는데 283.5 밀리언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엄청 많은 돈이었을 텐데 지금 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뭐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았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283.5 밀리언이 들었다고 해요. 이 위키피디아에서 이 스타타 센터에 대해서 좀 알기 위해서 찾아보면은 이 건물의 형식은 deconstructivism이다. 이 건물의 형식이 deconstructivism이다. 이 D라고 하는 것은 이 constructivism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해체주의라고 합니다. 이 프랑스의 철학자인 작 데리다 같은 사람이 이 해체주의에 아주
권위자죠.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빌딩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파괴하는 거예요. 이 건물이 완성됐을 때 보스턴 글로브에 이런 기사가 났다고 합니다. Stata's appearance is a metaphor for the freedom, daring, and creativity of the research that occurs inside it. 이 스타타 건물의 외모는 일종의 메타포인데 이 연구센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그 자유함, 연구의 자유함, 그리고 데어링, 연구의 아주 뭐라 그럴까? 감히 생각도 못할 그런 일들을 연구하고, 데어링이죠. and creativity, 창의성. 이 스타타 건물의 그 이상한 모양이 사실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의 프리덤, 데어링, 그리고 크리에이티비티를 보여주는 메타포다. 그런 그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건축뿐만이 아니고 음악, 그림, 조각, 그리고 전 예술 분야, 문학, 철학, 그리고 종교까지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쳤어요.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포스트 모더니즘이 주장하고 있는 대로 객관적인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관적인 진리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당장에 그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성경이 진리라고 믿고 그 진리를 따르고 그 진리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객관적인 진리 같은 거 없다. 주관적인 진리만 있을 뿐이다. 이런 시대 정신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지금 성경이야말로 가장 객관적이고 진리라고 이렇게 믿고 따랐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질문이 생기죠. 두 번째, 절대적인 가치만 인정이 되고 그렇다면 절대적인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이고 절대적인 가치 아니에요? 우리에게. 세 번째로, 모든 것이 상대적인 가치만을 갖는다면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저절로 생긴단 말이에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나온 다원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다원주의라는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파생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다원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이 다원주의는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있었던 모든 가치를 다 부정하도록 했어요. 절대적인 가치는 존재하지 않고 상대적인 가치만 존재할 뿐이다. 이런 다원주의의 주장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놨어요. 그때 이런 주장을 하는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한번 보시죠. No other name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No other name, 다른 이름은 없다고, 이런 제목. 폴 니터가 쓴 이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때. 다른 이름이 없다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라고 믿고 따르고 있는데 왜 기독교 너희들은 다른 이름은 인정하지 않느냐? 왜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그런 책이에요. 설교자들 중에서도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 설교자들이 나와서 교회 안에서 그런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교회의 쇠퇴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런 때에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팬데믹 시대를 또 맞이하고 있습니다. 벌써 2년째로 접어들었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언제 우리가 이 마스크를 벗죠? 누가 알겠어요? 계속 우리는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살아야 할지, 아니면 언젠가는 이제 이거 쓰지 않아도 안전하다, 그렇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교회는 예전처럼 모일 수가 없게 되었고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의 교회들을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시작했어요. 우리처럼. 그런데 교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전에 3분의 1, 예전에 몇 분이 모였다 그러면 그 숫자의 3분의 1 정도가 지금 대면 예배에 나오고 있다. 그렇게들 말하고 있죠. 이 코로나 시대가 끝이 난다고 해도 절대로 우리의 삶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얘기했던 전문가들의 예측이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 속에서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 먼저 우리는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 속에서 이 교회가 어떤 대안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벌써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거의 다 지나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행실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로마서 13장 11절 13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시대의 흐름을 모르고 잠자고 있던 크리스찬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흔들어 깨웠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음으로 해서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야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하면서 움츠려들고 무기력하게 이렇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기도 참 어려운 시기가 온 것인데 팬데믹까지 우리가 같이 맞이하고 있으니 우리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 깨어나야 되잖아요. 오늘이 창립 43주년 기념 예배입니다마는 예전과 같이 막 축하하고 그럴 분위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창립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무기력하게 세월을 보내고 시간을 보낸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겠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주관하고 있다고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좋은 일만 하나님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나쁜 일도,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도, 시련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우리는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예상치 않았던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포스트 마더니즘적인 그런 우리 교회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크리스찬들을 혼동에 빠지게 하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 그리고 팬데믹까지, 이것도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다. 맞습니까? 이건 지금 교회를 아주 말살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야.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이야. 이렇게 봐야 합니까? 아니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야. 어느 편이 맞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기를,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도, 우리가 팬데믹, 이게 어려운 시간을 맞이한 것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 속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제가 잠깐 이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 가운데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는 것이 이 갈릴리, 이게 갈릴리 호수잖아요. 이제 쭉 따라 올라가면은 저기 오른쪽 위에 마운트 허먼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물줄기를 형성하는 그런 산이죠. 모든 물은 거기서부터 흘러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운트 허먼 밑에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 그 영어로 그렇게 써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 근방에서 계신 것도 아니고 저 예루살렘에 가신 것도 아니고 저 산 밑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그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렇다면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께서 오늘은 좀 프리한 날인데 좀 놀러 가자, 그래서 거기 갔겠어요? 아니잖아요. 뭔가 제자들만 딱 데리고 그곳에 갔다면 예수님의 어떤 그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 그러면은 이 가이사랴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잖아요.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말은 시저라는 말입니다. 시저. 로마의 황제죠.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다. 그때 로마 황제는 세상을 다 지배했던 그런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신전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신격화됐다는 얘기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 터가 그때 있었던 그 황제 숭배의 신전입니다. 참 이걸 보면서 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 엄청난 규모의 신전을 지었겠지만 지금 세월이 가니까 다 무너져 버리고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그 터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런 황제 숭배의 신전이 있는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바로 이 질문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에 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대답을 만족하게 생각했어요. 그러시면서 야 시몬아, 너에게 그 대답을 알려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는 그런 대답을 어떤 사람에게서 배운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You are blessed, Simon son of John, because my Father in heaven has revealed this to you. 내가 이런 대답을 했는데 이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여주신 거야. You did not learn this from any human being. 넌 그런 대답을 했는데 그거 어떤 인간에게서 너는 그걸 배우지 않았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완전히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베드로가 그런 대답을 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대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이다. 베드로가 그 락, 반석이란 뜻입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지옥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야, 이 말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Upon this rock, upon this rock. 베드로란 뜻이 rock이란 뜻인데 up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내 교회를 그 rock,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And all the powers of hell. 그러면 지옥의 어떤 권세, 지옥의 모든 권세가 will not conquer it. will not conquer it. 이 교회를 결코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이 한 구절만 가져도 충분히 여러분과 30분, 1시간 이상 얘기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으셨고, 너는 베드로니까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래서 락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 베드로 개인을 의미할까? 아니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을 의미할까? 우리 교회 FKCC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교회는 여기서 락의 의미가 베드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라고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이런 교회는 지옥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금 포스트 마더니즘이니 아니면 팬데믹이니 교인들이 다 이렇게 뭔가 좀 무기력해졌어요.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은 상당히 어둡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말이죠. 그러나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줘요. 주님의 교회들이 예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로 변한다면 그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All the powers of hell. 지옥의 권세가 그런 교회는 이길 수가 없어. 포스트 마더니즘이 아니라 팬데믹이 아니라 어떤 강력한 파워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이길 수 없다. 이게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닌가.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FKCC 교회
창립한 지 43주년이 되어 있는 이 교회가 다시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한 열정,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교회는,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났을 때 말이죠, 교회는 처음부터 증언 공동체였어요. Witnessing community. 예수님께 대한 증언,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였다고, 처음부터. 한번 이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공의회는 다시 사도들을 안으로 불러들여서 매질을 한 후에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명하고 놓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여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의회를 나왔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 뜰에서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내용을 쉬지 않고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처음부터 교회는 위트네싱 커뮤니티였어요. 증언 공동체였어요. 교회는 처음부터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걸 증언하는 공동체였다고요. 만일 교회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교회가 참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그 교회가 멋진 교회인데 그 교회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없고 교회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중요한 것, 이걸 잃어버렸다면 그 교회는 올바른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 말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도들은 매를 맞아가면서 매도 조금 때렸겠어요? 죽지 않을 만큼 때렸겠죠. 그거 얼마나 아파요. 그러면서 그걸 다 견디고 고난을 견디고 불이익을 참아가면서 예수님은 주님이에요. 이 얘기를 돌아다니면서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람의 말은 듣지 않지만 우리 주님의 말은 들어야 해요. 이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의 삶이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그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런 그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39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At the Lord's feet. 예수님의 아래, 예수님보다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여기서 듣는다고 하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여기는 그냥 and listened to his teaching 그렇게 말했습니다만은 원래 그 히브리 말 또 그릭에서 이 listen이라고 하는 말은요, 당연히 실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게 말씀을 들었으면 당연히 실천하는 그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할 때 listened라고 썼지만 사실은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돌아가서 다 실천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랬단 말이죠. 응? 야, 이게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네. 자, 한 가지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복음 전파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우리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학교가, 연구실이 다 복음 전파의 현장이, 그거 누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지키지 않아. 벌써 다 잊어버렸어. 그냥 머릿속에 어느 한 구석에 내 삶의 모든 현장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그런 현장이라는 것을 머리 한 구석에 있긴 하지만 이미 그런 얘기들은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 잊어버렸어, 이미. 1806년에 윌리엄스 칼리지에 다니던 5 청년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비가 몹시 왔어요. 그래서 이 5 청년들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헤이스택, 그냥 풀을 베가지고 막 이렇게 쟁여놓은 헤이스택, 그 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비를 피하려고. 그런데 비가 그치지 않아. 그래서 이 5 청년들은 그 안에서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5 청년들이 그때 무슨 기도를 했으며 그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 The field is the world 라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게. The field is the world. The field, 우리가 일해야 할 사역지, field. 사역지는 이 세상이다. 이 5 청년들이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비가 그칠 때까지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몇 사람의 기도에서 끝나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이 5 청년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뜻하지 않게 캠퍼스로 예일 대학, 프린스턴 대학, 하버드 대학까지 기도 운동이 막 번지기 시작했잖아요. 얼마 전에도 저는 이 윌리엄스 칼리지에 가서 이 현장을 보고 왔어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착한 마음으로 사진 2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미디어부하고 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는가? 하여튼 그런 사진이 있어요. 엄청난 사진이에요. 그 마누먼트가 있거든요. 기도 현장, 거기 마누먼트가 있는데 그 마누먼트 맨 꼭대기에는 지구, 글로브가 이렇게 동그랗게 올려져 있고 그 밑에 써 있어요. The field is the world. 그리고 그 밑에 5 청년들의 이름이 쫙 써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이 한번 현장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넓어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이 모두가 다 너희들의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곳만 내 현장이 아니라 앞으로 너의 삶의 현장은 무한히 확대될 것이다.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무한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정말. 이제는 우리가 어떤 인터넷이나 이런 그 매체를 통해 가지고 직접 가지 않아도 세상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이 가능해요. 얼마 전에도 컴퓨터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화 걸라 그래서 그 전화번호로 돌리니까 저 인도에서 받았어. 인도에 있는 테크니션 도와주겠다고. 받았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몰라요. 이 넓은 너의 삶의 현장이 다 나의 복음을 전할 자리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 세상으로 가거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여라. Go into the world and preach the good news to everyone.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우리가 이런 말씀에 대한 열정, 내가 이런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고 하는 뜨거운 그 가슴의 열정이 다 식었어요. 다 식어버렸어. 어떤 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썼길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Go into the world. Go into the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To start working in a particular type of job. 세상으로 들어가서 어떤 특별한 타입의 job을 시작해란 말이죠. 또는 어떤 사업이나 예를 들면은 to start a job, 어떤 일을 시작하고 to start activity, 어떤 활동을 시작하고 and talk about in detail,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기 시작해라. 그게 go into the world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막연한 얘기 아니에요. 세상 어디로 가란 얘기야? 깊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하고 어떤 일을 시작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이 모든 것이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자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주 안에서 먼저 올바로 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는 올바로 서 있지 않는데 이렇게 하고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창립 43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포스트 마더니즘적인 그런 시대의 흐름, 그리고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 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얘기 드렸거든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증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 대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상당히 어렵게도요.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대안을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 교회들이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대안을 제가 2가지를 냈는데, 이 대안마저도 여러분이 만일 이 말씀을 듣고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 말씀을 듣고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대안마저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리스폰스 하느냐, 어떻게 내가 행동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이 상황을 능동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냥 예배 한번 끝나면 그걸로 끝이야. 목사님이 43주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어.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예배나 간신간신하게 드리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겠죠. 이 상황 속에서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증언 공동체로 거듭나라고. 그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이 FKCC 케임브리지 한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듣고자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시간과 어려운 일들, 이게 사탄이 벌인 짓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대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